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면, 이야기가 또 주된 이야기라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계략을 잘 세우고 용맹한가에 따라서 이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던 그 적들도 지는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성화와 많이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성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또 진보를 또 보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 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전쟁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 중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한테 배운 거죠. 모세가 또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쟁에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그 자신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든 손을 갈렙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붙잡고 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다. 말씀의 삶이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45년 전에 애굽에서 빼올 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일 수도 있지만, 400년,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거다.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혈연 단신 말씀을 따라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300만 400만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런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사건과 말씀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너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 요거 이제 여호수아 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일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삶을 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런 삶을 살 때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순종할 때는 함께해서 형통하지만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외부의 사람들이 침략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지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건데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해준 것들을 기억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어떤 내용으로 막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현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돌아보면 믿음의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 믿음의 인물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요, 말씀이 그 믿음의 인물을 붙잡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형편, 이 고통, 이 고난, 아니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의 고독을 위해서, 우리의 고립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 침묵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때, 우리의 시기,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과 낙심과 또 두려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주겠다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그냥 땅도 아니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알았을까? 이렇게 힘든 과정, 또 답답한 과정, 지루한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땅 주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편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야, 다 받았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요. 또 실수를 경험하고요. 또 어려움들도, 고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쉬웠겠어요? 어렵죠. 또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영적 전쟁, 삶 속에서의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랑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저 한참 30대 때 전도사 때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 전화 드리면요, 아버지가 전화 끊을 때 그래 하나님 의뢰하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러나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또 성취되는 것들을 보도록 제가 제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에 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45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약속.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상황과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약속이 있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확신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믿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지금 내 보여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27절부터 어저께부터 쭉 이렇게 이어온 어떤 단어, 도피성이라는 단어랑 이 말씀을 한번 연관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약속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성탄의 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400년, 500년, 600년의 사이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렇고 마리아, 요셉, 또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믿음을 지켜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메시아가 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시므온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고단한 삶, 힘든 삶을 버티고 살아낸 거예요. 안나와 시므온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도피성,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인, 자기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에 각각 3개씩, 그리고 북쪽, 중간,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3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해서 3개씩 6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거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다 단기간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성을 마련해 준 거예요. 너무 멀면 힘들고 약한 사람은 도망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성을 이렇게 어디서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해줘요. 예수님은,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와주셨죠. 또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숨을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모든 죄인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꼭 이렇게 도피성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 그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도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피난처를 예수님께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피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셨다 하고 며칠 아니면 몇 주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셨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용기 얻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힘과 능력과 기쁨을 얻어내는 그런 시즌이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좋겠다. 그냥 상업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도 돈도 마음도 거기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약속대로 무엇을 하셨고, 이제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낸다면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더 풍성한 그런 날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잘 오셨고 방송 잘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버티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